착하게 살아도 운이 없는 이유, 전생의 의식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그대의 선행에 즉각 응답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렸으나 곳간은 여전히 비어 있고, 남을 위해 마음을 다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배신뿐인 현실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가슴속 깊이 고인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그대의 남은 여정은 평생 원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수록 손해만 본다는 세상의 비웃음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마음의 작동 원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엄중한 질서를 깨닫지 못한 채 보낸 세월은 그저 고통의 반복일 뿐이며,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운명의 물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영원히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고단한지 알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일부 바르게 살았음에도 왜 이다지도 아픈 것입니까?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그대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가르침을 믿고 달려온 인생의 후반전이었으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차갑기만 합니다. 남들은 편법과 요령으로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선한 마음이 어찌하여 고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는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은 왜 이다지도 불공평하며 나의 진심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지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심은 선행의 씨앗들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콩을 심으면 바로 콩이 나기를 기대하며 밭을 서성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그리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의 뙤약볕과 장마를 견뎌야 비로소 가을에 결실을 맺듯 그 사람의 행위 또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인고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시련은 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의 영혼이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정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비어있는 손바닥을 보며 한숨 짓는 그대의 뒷모습에 가느다란 달빛이 내려앉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그대에게 세상은 참으로 무심하고 가혹해 보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는 세상의 비웃음이 귓가를 맴돌고, 때로는 나쁜 마음을 먹는 이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일시적인 풍요가 진정으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빚은 반드시 엄격한 이자가 붙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빈궁함과 고통은 결코 그대가 지금 지은 선행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지난 세월의 어느 지점에서 흘러온 낡은 기억의 잔재들이 지금 이 순간 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업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삶의 거대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라 이해해야 합니다. 그대가 지금 베푸는 자애로운 말 한마디와 인내하는 마음은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땅속 깊이 스며들어 훗날의 풍요를 준비하듯 그대의 인고는 가장 찬란한 순간에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바른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다만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비록 현실은 고단할지라도 그대의 성품은 이미 고귀한 향기를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세상을 덮을 날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의 샘물이 바위를 뚫고 나오기 위해 천천히 힘을 모으듯 그대의 복덕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멈춘 적이 없으며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의 틈새를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2부 묵은 곡식이 먼저 나오고 햅쌀은 뒤늦게 익는 이치. 캄캄한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우리 삶의 이치도 그러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여 그대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오늘 베푼 선행이 내일의 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삶의 창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묘한 질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커다란 곡식 창고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창고는 위에서 곡식을 채우고 아래에서 구멍을 통해 곡식을 꺼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좋지 않은 마음으로 거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아무리 향기롭고 귀한 햅쌀을 위해서 쏟아부어도 정작 아래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예전에 넣어둔 거친 곡식들 뿐입니다. 지금 그대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고단함과 시련은 바로 그 예전에 넣어두었던 묵은 곡식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야만 비로소 그대가 정성껏 채워넣은 햅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시간차이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운명의 진실입니다. 나쁜 짓을 일삼는 이가 당장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며 분노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저 예전에 쌓아두었던 얼마 남지 않은 묵은 복을 꺼내 쓰고 있을 뿐입니다. 창고 안은 이미 썩은 곡식으로 가득 차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풍요에 현혹되어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비록 거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르나 창고 윗부분은 이미 그대가 새로 채워넣은 눈부신 공덕의 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그 묵은 찌꺼기들이 다 비워지기를 기다리십시오.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것이 법도이며 버려진 만큼 얻어지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창고에 어떤 씨앗을 채우고 있는가? 지금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의 곡식을 창고에 넣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을 쌓는 그대의 손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정직한 인과의 기록장에 남겨져 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찬란한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삶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내가 지은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도 결국은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흔들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가 지금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은 머지않아 가장 달콤한 열매로 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이치를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만이 진정한 평온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가만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대의 깊은 내면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태우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러오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시간의 흐름은 야속할지 모르나 그 결과는 더없이 정직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대의 창고 바닥에서 마지막 묵은 곡식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이 담길지 상상하며 다음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마음의 깊은 바닥에는 아직도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3부 보이지 않는 그릇에 고인 과거의 의식들. 사람의 마음은 형체도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그 그릇 속에 담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맑고 깨끗한 물만을 담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삶의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탁한 기운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은 이토록 평온하고 선한데 어찌하여 내 삶의 주변에는 여전히 가시돋친 인연들이 머물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의식이라는 그릇 벽면에 아주 오래전부터 스며든 묵은 냄새 때문입니다. 향기를 담았던 그릇은 비워내도 한동안 향기가 남고, 생선을 담았던 그릇은 아무리 씻어내도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습기라 부르며 보이지 않는 의식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묵은 기억의 잔재들이라 이해해야 합니다. 삶의 긴 여정 동안 우리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의식의 향기를 그릇에 묻혀왔습니다. 비단 이번 생의 기억뿐만이 아닙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며 상류의 흙탕물을 하류까지 실어 나르듯 우리의 의식 또한 아득한 세월의 저편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이유 없는 불안이나 반복되는 불운은 그대가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릇의 깊은 곳에 배어있던 묵은 냄새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필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그릇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앙금들이 요동치며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대의 삶이 혼란스럽고 운이 따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대의 내면이 비로소 정화를 시작했다는 반가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앙금이 떠올라 물이 흐려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릇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업의 뿌리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를 일으키는 미세한 의식의 흐름에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미세한 습이 되어 의식의 그릇에 남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왜 나만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하는 원망을 품었다면 그 원망의 기운이 다시금 그대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의식의 그릇은 너무나도 정교하여 단 하나의 작은 생각조차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 기록들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팔자나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내면을 고요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그릇에는 어떤 냄새가 배어 있습니까? 억울함과 분노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정화하려는 자비의 향기입니까? 그릇에 배어 있는 묵은 냄새를 억지로 지우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맑은 물을 끊임없이 붓는 수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묵은 냄새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맑은 물 붓기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를 너무나 짧은 시간의 틀 안에 가두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과는 세월을 뛰어넘고 생을 관통하며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그 물결이 굽이쳐 돌아오기까지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의심하고 흔들리며 결국 선한 길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대의 의식 속에 새겨진 단 하나의 선한 일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대의 영혼을 보호하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성벽이 보이지 않아 비바람에 노출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머지않아 그대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선한 행위가 즉시 현실의 복으로 치환되지 않는지 그 엄중한 질서의 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부, 선한 행위가 즉시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 엄중한 질서. 세상은 참으로 정교한 질서의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파동을 일으키듯 우리의 행위 또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토록 정성을 다해 공덕을 쌓았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악한 길을 걷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저 나약한 자들의 위로일 뿐이라며 냉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도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큰 배가 방향을 틀 때 즉시 기술을 돌리지 못하고 거대한 반경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이듯 인생의 운전대 또한 한 번의 선행으로 급격히 꺾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모든 선과 악이 그 즉시 결과로 나타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즉시 벼락이 치고 착한 일을 하는 즉시 금전이 쏟아진다면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의 깨달음 대신 그저 보상과 처벌에 길들여진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복이 오지 않는 것은 그대의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선행이 진정한 공덕으로 무르익기 위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속의 보약이 되는 약초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대지의 기운을 머금듯 그대의 선해 또한 시련이라는 바람을 맞으며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래하는 마음으로 복을 구하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이만큼의 대가를 달라고 조르는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락은 거래의 산물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커졌을 때 비로소 담기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그대에게 즉시 보상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대의 그릇을 더 크게 넓히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복밖에 담지 못하지만 고통과 인내로 빚어낸 거대한 그릇에는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삶의 긴 여정에서 만나는 지독한 불운은 사실 그대의 그릇을 닦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고 묵묵히 선의 길을 걷는 자만이 훗날 마주할 거대한 복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대의 정성이 뿌리를 타고 흐르며 새로운 생명을 틔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단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흘러갑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시간의 척도가 너무나 짧아 그 거대한 흐름을 다 읽어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대는 그저 씨를 뿌린 자의 본분을 다하며 계절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쌓은 음덕이야말로 가장 향기롭고 진한 복의 뿌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은 이미 그 칭찬을 받는 순간 그 가치가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직 나만이 알고 하늘만이 아는 선행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그대의 후반전을 적셔줄 것입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고독과 결핍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가장 순수한 상태로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머지않아 다가올 대운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그대가 뿌려놓은 수많은 의식의 씨앗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인연의 꽃입니다. 꽃이 피기 직전이 가장 춥고 어둡듯 지금 그대의 고통은 가장 화려한 개화를 앞둔 마지막 산고일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픈 기억들을 어떻게 다독이고 정화하여 새로운 물길을 열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무리 짙어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부, 마음의 습을 씻어내어 운의 물길을 돌리는 법. 우리는 왜 늘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좌절하게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 보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 같은 자리를 맴도는 나귀처럼 우리 삶에는 반복되는 불운의 굴레가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대는 혹시 그 굴레를 만든 주인이 바로 그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이 문제라 믿었으나 사실은 그 환경을 불러들이는 그대의 오랜 습관이 문제였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운명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길, 바닥에 가라앉은 낡은 의식의 퇴적물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마음의 습이라 부릅니다. 수천 년 동안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그대가 무의식 중에 반복해온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그대 삶의 물길을 고정시켜버린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마음 한편에 늘 불안을 품고 있었다면 그 불안이 불운의 입구가 됩니다. 남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결핍에만 집중했다면 그 결핍의 기운이 다시 그대의 곳간을 비우게 만듭니다. 이제 그 낡은 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비난 없이 오롯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올라오면 그저 억울함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분노가 치밀면 그 분노의 불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감정은 그대가 아니며 그저 그대의 그릇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히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그대의 의식은 맑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득한 그릇을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씻어내려 애쓰기보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빠른 정화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대를 둘러싼 인연의 질서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 그대의 내면이 밝아지면 불운의 그림자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큰일을 해야 운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아주 작은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뱉는 감사한 마음 한 자락이 그날의 운을 결정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맞서 싸우기보다 그저 미소로 넘기는 여유가 그대의 업을 녹이는 용광로가 됩니다. 그대는 이미 그럴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겪어온 수많은 풍파는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이 순간의 깨달음을 위해 그대를 단련시킨 자양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놓아줄 시간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을 의식의 뒤편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들이 그대에게 준 상처보다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그대의 집착이 더 큰 고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집착에 손을 놓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의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정화된 마음은 마치 기름기 없는 깨끗한 거울과 같아서 세상의 복락을 온전히 비추어냅니다. 운의 물길은 억지로 트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던 장애물을 제거할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법입니다. 그대의 삶 속에 켜켜이 쌓인 원망의 돌덩이들을 하나씩 치워보십시오. 어느새 그 자리에 맑고 향기로운 복의 생수가 솟아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대의 의지는 이미 운명의 바퀴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의 나를 온전히 포용하고 내일의 공덕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6부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오늘의 공덕을 믿는 용기. 길고 긴 삶의 여정을 지나오며 그대가 가장 많이 미워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속인 이웃이나 나를 배신한 동료보다 사실은 그 모든 고통을 겪게 방치한 과거의 자신을 가장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자책과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그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그대는 그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던 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을 두고 어찌 눈이 멀었다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길이 어두웠을 뿐이며 그대는 그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길을 찾아 헤매던 가련하고도 용기 있는 여행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자책의 보따리를 길가에 내려놓으십시오. 어제의 나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그대는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이기 전에 나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해방하는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의식에 드리워졌던 짙은 그림자는 비로소 걷히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과거를 잊는다고 해서 이미 지어진 업이 사라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지어진 인연은 사라지지 않으나 그 인연을 대하는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비 내리는 날 우산을 준비한 사람과 맨몸으로 비를 맞는 사람의 처지가 다르듯 마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시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단비가 됩니다. 이제 그대는 오늘의 공덕을 의심 없이 믿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운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 베푸는 선행마저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하며 베푸는 마음은 그 뿌리가 약해 쉽게 시들고 맙니다. 진정한 용기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심산유곡의 이름 없는 꽃이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제때에 피어나 향기를 발하듯 그대의 선행 또한 온전한 스스로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나 손에 잡히는 재물보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고귀해지는 그 기쁨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도 영원한 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운명론에 갇혀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으로 운명의 물길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변화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열기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대의 공덕 또한 지금 임계점을 향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그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굴레를 끊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그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는 영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림자에 작별을 고하고 오늘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가 그대의 삶에 기적 같은 운의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의 매듭을 완전히 풀고 진정한 평온의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드넓은 자유의 세계입니다. 7부 업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길. 이제 그대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남는지를 깨닫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인연과 사건 속에서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흘렸던 눈물은 이제 지혜의 강물이 되어 그대의 영혼을 씻겨내고 있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비추어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운이 없다고 느꼈던 그 마음은 사실 결과에 집착했던 작은 아상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공덕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조차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그 고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대가 없이
베푼 자비와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 선한 본성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복락입니다. 이제 그대는 운에 좋고 나쁨을 넘어선 자리에서 삶을 관조하는 평온의 주인이 되십시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힘든 일이 닥쳐도 비굴하지 않는 그 묵묵한 태도가 바로 업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틈새에서 그대의 선행은 이미 수천 배의 결실로 무르익어 그대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 현실의 재물로 나타나든 마음의 평화로 나타나든 그것은 이미 그대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나를 속인다고 원망하지만 삶은 단 한순간도 그대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깊은 이치를 다 헤아리지 못해 잠시 어둠 속에서 방황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그대 내면에 깃든 찬란한 불성을 마주하십시오. 과거의 의식이 만들어낸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대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대를 만나는 인연마다 고귀한 기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운명의 전환이며 업보의 사슬을 끊고 해탈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쇠락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묵은 껍질을 벗고 알맹이로 거듭나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동안 겪어온 모든 시련은 그 알맹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늘의 안배였습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외부의 운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 스스로가 이미 복의 근원이며 평온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를 오늘 이 순간 완전히 녹여내십시오. 세상을 향한 원망을 거두고 오직 나 자신과 만물을 향한 무한한 자애의 마음만을 간직하십시오. 그대의 남은 여정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를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대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파도가 쳐도 그대의 평온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와 인연 닿은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걷는 길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나고 그대의 숨결마다 복락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은 이제 안식의 걸음이 되어 그대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평온 속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오직 공덕의 결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부디 그대의 내면에 깃든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